다 같이 주님의 사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은 나 얻어낸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쫓으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은 나 얻어낸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쫓으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쫓으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담하게 주를 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명절 후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고3 친구들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진로와 입시로 고민하는 1, 2학년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학교나 학원에서 받은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해 하시고 또 뒤에 있을 전도사님 설교 시간에도 큰 은혜 내려주세요. 또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해 나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한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또 말하였다. 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바벨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고등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알람을 꺼놓고 오늘 키는 걸 까먹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면 내가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 말이죠. 저는 지금도 매우 많이 하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 언어와 외국어와 관련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속에도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이죠. 우리는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딱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총 9절만 나옵니다. 이 이후에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이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바벨탑 이야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바벨탑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신앙인들에게 모범 답안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고 이야기가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강렬한 해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신의 징벌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정말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해주는 교훈이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신의 징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탑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벨탑, 바로 탑입니다.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이 내용의 중심이라면 바로 그 하늘에 가까이 가는 탑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자, 그럼 이 탑들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이 바벨탑을 그린 그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16세기에 그려진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어떤가요? 과연 이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의 모습일까요? 고도의 건축 기술이 발달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런 탑이 실제로는 저렇게 하늘까지 갈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의 건축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이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의 탑 정도는 되어야 이제는 좀 하나님이 기업당할 만한 탑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20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16세기보다 건축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점점 더 높아지는 탑을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인 이제 21세기에 그려진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진 어떤 건물인지 다 알고 계시나요? 네, 너무나도 익숙한 롯데 타워입니다. 이 롯데타워뿐 아니라 이제는 고도로 발달된 건축 기술로 인해 많은 세상에서 하늘 높이까지 건물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교만이라고 한다면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가만히 있으실까요? 자, 다음은 한 신문에 나온 13년도에 한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쓴 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바벨로니아의 세력가들은 자기네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바벨론 시티를 세우고 그곳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는 바벨탑을 쌓았는데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 곁에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노예들의 피와 땀을 이용해 하나님 곁에 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걱정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욕심을 막기 위해 언어를 구분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집니다. 바벨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말로 혼란을 뜻합니다. 바벨탑의 이야기는 지나친 부의 추구와 허영의 탐닉이 혼란을 가져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중에 과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말들이 전부 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해석들입니다. 이 글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본인이 생각대로 해석해서 적은 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인간은 교만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이를 벌하신다는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가져다가 붙여서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잘못되었다면, 자, 그럼
바벨탑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벨탑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인공이라면 그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에서 이 바벨탑 이야기의 주인공을 탑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구절에서 이 탑이라는 말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총 3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등장 빈도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자, 바로 하나와 흩어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어입니다. 자, 이제 진짜 주인공이 나왔으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은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흩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는 인간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뭉쳐서 살고자 성을 짓고 한 곳에 응집해서 우리가 살고자 탑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들이 성을 짓고 탑을 쌓는 모습을 보시고는 어라? 이놈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흩어지지 않고 자꾸 모여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네? 생각하셔서 이들을 흩어지게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이들을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 옹기종기 모여서 살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벨탑 이전부터 한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명령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한 번, 그리고 세상이 타락해요 홍수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다음 재창조하신 후에 다시 한번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모두가 한 곳에 모여있자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를 언어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언어를 달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는 명령을 지키게끔 우리들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며 각각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땅들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며 채웠습니다. 이야기 끝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이제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을 잘 돌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우리들의 땅, 아니 내가 속한 땅을 잘 돌보는 모습으로 바꿔서 이루고 있으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의 것이 잘 생육되고 번성되고 충만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부터 주신 명령을 어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잘 기억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들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속한 이곳만 우리들이 속한 곳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들의 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땅을 그들 또한 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지켜야 함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더 많은 막 원어랑 이런 거 제가 가져와서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가지고 왔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절입니다. 이렇게 창조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들의 땅만이 아니라 나만의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며 채워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땅만을 나 자신의 땅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홍성래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주님께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것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쳐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사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잘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데 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 수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다음에 다시 또 언제나 지켜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